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적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이 목적에 이끌린 삶,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 책의 글을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개인적 성취, 그리고 마음의 평화, 심지어는 당신의 행복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경력, 심지어는 당신의 꿈과 야망보다 큰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있게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꿈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러 가면 그 사람은 점점 왜소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위대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셔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장 소중한 목적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은 전혀 우리 가운데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에 어긋난 삶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성공하고 물질의 축복을 얻는 줄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고난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당면한 문제가 단방에 해결될 줄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성령 충만의 목적 또한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단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주부가 늘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 직장 생활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와 재능과 나의 지위와 건강을 통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이 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을 불붙듯 일어나게 해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양육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잘 위로해 주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사 주지 않은 것 같아. 어느 장로님, 권사님, 다른 집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뛰어난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지만 그 은사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주의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혼 구원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난과 질병과 극한 경제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다 나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국이 술렁대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손 씻은 물만 마셔도 병이 낫는다라고 자신을 선전하고 다녔어요. 이 양반이 누구냐? 이 양반이 부천의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영혼 구원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몸된 교회를 조금 더 낫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내가 더 힘써서 감당하고 있다.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니 더 많이 부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양 아름다운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흥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해서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나의 은사와 재능을 약소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다 할지라도 이 토트넘에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간, 그래서 세 번째 경기 만에 이제 프리킥 골을 성공한 손흥민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세계 인류 축구 감독이 저를 개인 지도한다 할지라도 제가 손흥민처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자,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축구로 세계의 명성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보면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하나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균형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양말, 신발 속에서 드러내지 않은 그런 발가락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병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당하면 몸 전 지체가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남들처럼 될 수도 없고요. 뭐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질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또 눈과 입과 코와 귀,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서 또 위치해서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몸이 그래도 볼만하죠.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눈이 이 이마박에 딱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꺼려할 거예요. 그죠? 왕방만한 눈이 이마박에 딱 하나만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끔찍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을 통해 봉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도저도 못하면 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의 은사 부러워할 이유 없고요. 또 내 은사 과소평가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은사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나 이런 것들로 평가하니까 뭐 많이 헌금하면 또 많이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이 봉사하면 더 낫고 뛰어나고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최대한 잘 활용해요. 우리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 영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의 파괴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도 전에, 시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능력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 투자해서 어떤 때는 풍부하게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비천에 처할 때나 또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해하는 마음과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 코리덴붐 여사가 어렸을 때에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전쟁의 포화 속에 어린 소녀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하루는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나요? 어린 소녀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야, 너무 염려하지 마. 죽을 때는 하나님이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코리덴붐 여사는 결국 유태 수용소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고문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2차 대전 이후에 그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나치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과 또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심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대개 지나친 자기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처방은 바로 나오죠. 그것은 바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집착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두려움과 염려는 자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마음이에요. 절제의 마음은 흥분하지 않고 겸허히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거나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사랑으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절제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경험이에요.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죠. 어떤 분은 교육 분야에, 어떤 분은 사업 분야에, 또 경영 관리에, 재정 관리에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하는, 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좀 특출나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분야에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사실은 그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이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해. 그래서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데,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형광등이나 또 전기 부분에 어떠한 고장이 생기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어두운 데로 살면 돼. 그냥 어두운 데로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러려니 해서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또 언젠가는 고칠 때가 있겠지. 저는 사실은 이 이공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례하네요. 자, 그러나 또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풍성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놀림이 되는 게 뭐냐면, 군목 생활할 때 제가 혼자 창녕에서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때 그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가을동화라고 아세요? 가을동화? 아마 저 연배 때 분들은. 근데 저 가을동화 보면서 매주간 울었어요. 그 가을동화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아니 당신 뭐 저걸 뭐 이렇게 울어, 뭐 울만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슬픈지, 또 제가 집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 코미디 프로나 뭐 이렇게 개그 프로나 보면 저는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냥 박장대소서 하며 웃으면 이 여인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울음에 대한 감정의 요소는 풍부한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기쁨의 그런 감정의 요소가 풍부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에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이 뭐냐? 고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경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특히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또 활동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8절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에게 위로예요. 용기를 줘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각오를 해라. 사역의 과정이 쉽지 않다. 영혼 구원하는 이 일 결코 쉽지 않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역경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이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 곁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익히 보아 알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어떤 힘듦을 경험했는지,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느끼고 지금까지 왔는지 누구보다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았던 디모데였기에 바울이 그에게 권면했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때문에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마라.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갇힌 바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회의감 갖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이 고난은 더 귀하게 빛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요. 모세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나이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몇 번씩 거부하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고 물으셔요. 그 지팡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고난의 지팡이에요. 자기가 40세, 즉 40세 이전에 애굽의 왕실에서 왕세자의 입장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인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가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서 이도로의 즉 장인 집에 얹혀서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단지 들에 있는 양들을 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가질 수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를 휘두를 수 있는 그가 지금 다 썩어져가는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아마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결여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기 싫은, 정말 추억하기 싫은, 내세우기 싫은 아픔이 있는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지팡이, 아픔의 지팡이, 자기의 모든 자신만만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의 주어진 앞에 모든 장애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 내가 내세울 수 없는 아픔, 정말 자신조차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지팡이의 아픔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자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채, 외면한 채 나의 상황 속에 주어지는 그것만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뤄가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변화된 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은 하나님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요, 내가 가진 아픔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모려신 목적은 분명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지했을 때는 그 다음의 것들을 다 시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은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 차지 않아요. 왜? 가장 귀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땅에 가시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음, 영혼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있는 사명의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소중한 생명을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이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